잠언 16장 6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귀에 들릴 만큼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인생에도 GPS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서울 출신이고 또 수원도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라서 사실은 차에 GPS가 있어도 그렇게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발칸 동유럽을 여행을 하면서 GPS의 효과를 대단히 보았어요. 우리가 한 번도 찾아가 보지 못한 장소에서 약속을 하고 또 선교사님 댁을 방문할 때에 아무런 방법이 없었는데 그곳에서 유럽 내비를 다운받아서 GPS를 통해서 그 장소를 그 GPS만 믿고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에피소드가 물론 많았어요. GPS를 어떻게 하느냐 잘 몰라서 분명히 오스트리아로 가야 되는데 이태리로 갔고 그래가지고 헤맨 적도 있었고 그랬지만 여하튼 이 GPS의 그 영향력이 대단했고 야, 이건 정말 놀랐구나. 옛날에 이 GPS가 없었으면 어떻게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거 참 대단한 발견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과가 아니고 이과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문과이기 때문에 이과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과 생각을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과에 대한 관심이 없었지만 정말 GPS가 어떻게 만드는지는 정말 궁금한 거예요. GPS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이렇게 잠깐을 보았더니 이 GPS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하는 약자인데 이것은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이라고 그렇고 이게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미국 국방부에서 이게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은 아주 쉬우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지구 전체를 딱 보면 6개 권역으로 나눠서 6개를 쫙 나눠서 그 6개 군세 4군데의 인공위성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 인공위성에 그 4개가 그 지역에 들어오면 그 4개가 그 GPS 길을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을 딱 켜고 GPS를 연결할 때는 적어도 4개의 위성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4개의 위성이 연결을 해서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 놀랍죠. 지금은 어느 정도냐, 앞에 길이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도 알려주고 번잡한지 원활한지도 알려주고 아주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모르는 길도 요새는 이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진짜 그것만 바라보고 오직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의 말만 잘 들으면 우리는 반드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간 여자 2명 말을 잘 들으라고 하죠. 내비게이션과 아내. 그래서 어떻든 이 내비게이션만 잘 들으면 되는데 참 그러면서 GPS를 제가 경험하면서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렇게 전혀 모르는 장소에서도 이 GPS가 얼마 전에 이게 오래된 게 아닌데 이걸 발견해서 지금 이렇게 잘 사용하는데 그러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과연 우리 인생은 이렇게 뭐가 뭔지 모르는 이 인생, 이 복잡한 인생에 하나님께서 뭔가 GPS를 두지 않았을까? 이게 저에게 궁금증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어렵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을 텐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을 정확하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알려주셨을 텐데 그 방법, GPS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특별히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9절의 말씀을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2가지로 크게 나눠지죠. 이게 크게 2가지로 GPS가 나눠지는데 무슨 소리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첫 번째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소용이 없고
두 번째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딱 그냥 그게 GPS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GPS 이걸 주셨구나. 아주 쉽게 살게 하셨는데 네가 니네 길 계획해봤자 소용없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했을지라도 헛된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요사이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너 소원이 뭐니? 그러면 요새 아이들은, 많은 아이들이 연예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너 뭐 될래? 그러면 전부 12월 달에 이번에 있을 대통령 된다는 게 소원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도 약간 문제가 어떤 머리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때도 대통령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얘기하지 않았냐면 내 친구들이 너무 대통령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어렸을 때도 제가 대통령이라고 얘기 안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냥 제 이름이 동학. 그래서 동대문에서 학자가 태어난다. 그래서 그냥 저는 학자가 될 겁니다. 이런 제가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학자는커녕 지금 뭐 학자의 근처도 못 가는 사람이 되었지만 어떻든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대학도 제가 영어를 전공했어요. 영어를 전공한 아주 중요한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는 제일 잘 나가는 데가 영어를 하는 데라서 영어를 했고, 그래서 이왕 돈을 버는 걸 글로벌적으로 돈을 벌자. 그래서 제2 외국어는 일본어를 하고, 그리고 부전공은 스페인어를 했는데 세 개 다 너무 못해요. 차라리 하나를 열심히 해서 하나를 잘해야 될 텐데 세 개가 혼합이 되면서 완전히 지금은 단어도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은 그렇게 많이 대학 다닐 때 그렇게 공부를 하고 애썼는데 하나님이 저를 쓰신 것은 그냥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계획을 했는데 내가 그 계획에 실천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길을 열지 않고 그냥 내가 그냥 계획만 세운 것뿐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것이 저의 모습이라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 계획해도 소용이 없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왜 내가 계획을 했는데 왜 소용이 없을까? 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그러니까 내가 피조물이라는 단어는 반대로 무슨 얘기냐면 나를 만드신 조물주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만들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사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조물은 만드신 사람의 의도가 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책상 피조물이에요. 이것을 만든 사람의 의도가 있어서 이 피조물이 이렇게 와서 강단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뭘 해도 안 돼요. 나는 수영하러 바닷가에 가도 얘는 못 가요.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는 것을 내가 머릿속에 두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애완견을 키워요. 애완견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애완견이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얘가 약간 맛이 가가지고 이 주인 수준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주인 수준으로 올라가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다. 본인이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이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어 이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웃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셨고 이후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고 하나님이 이 우주 역사의 주인이신데, 본인이 피조물이 뭐라냐면 내가 없으면 하나님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강아지가 주인이 너무 사랑했더니 이 주인이, 즉 이 강아지가 주인한테 아주 멀끔하니 쳐다보면서 내가 없으면 주인 너도 없다. 여러분, 그런 강아지는 그럼 그 강아지를 그냥 놔두겠어요? 그 강아지가 와가지고 그냥 쫙 째려보면서 하면서 내가 없으면 그러면서 주인도 없다. 그러면서 만약 그러면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강아지라도 이거 가만히 놔둘 수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강아지는 나와 동등한 수준이 아니잖아요. 내가 강아지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로 와 그러면 막 꼬리치면서 이러고 와야지. 강아지가 그게 강아지지. 저리 가 그러면 하고 가야지. 이게 강아지지. 얘가 갑자기 나를 쫙 쳐다보면서 내가 없으면 당신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강아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얘가 지금 뭔가 이상한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여러분 피조물이에요.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게 우리의 가야 될 방향의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나는 피조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수준을 피조물 수준으로 주님이 만드셔서 비천하게 오셔서, 그게 성탄절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 이것 때문에 우리가 충격을 받은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강아지를 사랑한다면 그 강아지가처럼 돼야 돼요, 우리가요. 그래서 그 강아지의 수준에 맞춰서 그를 갖다가 구원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이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반대로 얘기하면, 또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이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 때 우리는 행복함을 누리고 우리는 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얘와는 잘 안 맞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옛날에 강아지였어요. 우리가 강아지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제 피조물로 사람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강아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막 좋아하고 우리를 기뻐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어떻게 살아가냐면 옛날 강아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옛날이 좋으니까 그냥 계속 네 발로 걸어 다니면서, 그래서 그냥 이게 밥을 주면은 그냥 밥을 핥아먹고, 그래가지고 막 먹고 막 옛날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야, 너는 내 자녀야, 그렇게 살 필요 없어. 이제는 네가 일어나서 걷고 내가 너 다 먹을 거 챙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계속 혓바닥하면서 하나님이, 아니 너는, 내가 너를 구원한 거야. 너는 나의 자녀라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너는 그냥 이제는 너는 당당하게 이 세상을 멋있게 품고 살아. 괜찮아. 너 이제는 그냥 너 엎드리고 살지 않아도 돼.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여전히 거기에 매여 있어서 허덕이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어떡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전에는 우리가 두려워했어요. 강아지 때는, 왜냐면 주인이 밥 안 줄까 봐.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를 갖다 먹여줄 거야. 네 인생은 이제 나한테 맡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였어요. 저는 안 쉬어봤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가 성경에 몇 번 있냐면 365번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너는 그날 괴로움이 그날에 족한 거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을 주님이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서 광야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내가 너의 모든 생명과 먹을 것을 다 공급할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전히 강아지 수준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 강아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기어다니고, 걔 집에 들어가서 이러고 걱정된다 이러고 막 계속 여러분 그래 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너는 진짜 사람이야, 이제 넌 걸어다녀도 돼. 그런데
계속 아니에요 이러면 걔에게는 뭐가 약이에요? 걔에게는 몽둥이가 약이에요. 몽둥이를 얘를 너는 걔가 아니라고 때렸더니 그 다음에 아파 죽는다고 하면서 벌떡 일어나죠. 그래서 자기가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책임졌다 했더니 아닙니다. 나는 그냥 혼자서 알아서 먹고 살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야. 이것을 알려주게 하는 것이 뭐냐면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겁니다. 맞았을 때 이 맞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왜 맞지? 가만히 보면 이 맞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중요한 이유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조금 안 되면 아주 자괴하고 자멸에 빠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당당함도 잃어버리고 숨어서 허덕허덕대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독생자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 거의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요사이 먹회를 하고 있습니다. 먹회. 하루에 한 팀이나 두 팀 정도 식사를 제가 하고 있어요. 요새 한 몇 주 동안. 그렇게 된 이유는 뭐 연말이 되기 위해서 그렇긴 하지만 저희 교회 성장반들이 이제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료를 해서 성장반들은 제가 잘 못 만나는 그 그룹들이기 때문에 우리 평신도들이 잘 가르치고 계셔서 이제 식사할 때는 꼭 제가 가능한 성장반을 식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새 식사를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성장반들하고. 지난주에 어떤 성장반하고 이제 식사를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이제 제 앞에 한 자매님이 앉으셨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자매인데, 우리 교회 다닌 지 꽤 됐는데, 이분이 예쁘게 생겼어요. 날씬하고. 그리고 피아노도 잘 치고. 그리고 그 전에 목사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들은 자매예요. 그분이 꽤 오래간만에 성장반에 와서 이제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막 하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10여 년부터 한 교회를 섬겼는데 청년 때부터 섬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이 반주를 잘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자매만 찾은 거예요. 어디 부흥회를 가든 뭐하든 그 자매만 부르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너무 어린 나이에 거기에 매여다 보니까, 그 피아노만 하다 보니까 본인이 너무 교만했고, 그리고 지금은 너무 위축이 돼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래서 반주도 안 한 지 10년이 다 되고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눈에 눈물이 쫙 고이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앞사람이 눈물 고이면 그 다음부터 먹기 힘들어요. 하여튼 저는 근데 그래서 그 난처할까봐 혼자 꾸역꾸역 먹는데, 꾸역꾸역 먹고, 어쨌든 그 자매님이 이렇게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되시는지 이번에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너무 죄인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다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사람으로. 그래서 막 너무나 막 진짜 이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계속 그 아픔이 전해지는 거예요. 제 마음에는 아주 그만해도 될 텐데, 저렇게 그래도 그만큼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리고 저렇게 후회하고 회개를 하는데, 그러면서 특별히 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는데 보니까 교사를 지원했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귀한 사역이,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달란트가 있는데 어떤 그걸 사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냥 그래도 이제는 좀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당당했으면 좋은 마음으로 제가 그러면 이제 사역 같은 걸 다시 돌아오면 어떠냐 했더니 이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자기는 정말 이게 두렵고 떨리고 이제는 정말 자신이 없고 좀 기다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막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제일 무서운 게 죄인인 거 제일 무섭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집사님, 아이가 있죠. 애가 있는데, 애가 그래요, 잘못했어요. 부모에게 잘못했는데, 그 애가 10년 동안 맨날 잘못한 걸 알고, 엄마 내가 죄인이에요, 엄마 내가 죄인을 10년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엄마하고 아빠가 행복할까요? 그런데 이분이 아니요,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진짜 힘들고 진짜 죄인이라는 거 우리가 알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알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맨날 내가 죄인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도 어렵고 힘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제가
아, 주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얘기를 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일단 자뻑으로 그냥 그리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을 당할 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고난을 가지고 뭔가를 얘기하고 계시는 건데 그것은 네가 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에게 때때로 우리가 맞으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생각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그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지 그냥 고난을 고난으로 보내게 되면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네가 피조물이고 네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넌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해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거로 딱 결정하고 가야 돼요. 안 된다. 그렇게 결정하고 그 다음이 뭐냐면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셔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 나의 인생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인생의 GPS예요. 인생의 GPS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이 정말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거 인생의 GPS가 뭐냐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주님이시구나,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인생의 GPS는 나에게 초점을 둬서 내가 너의 길을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지 어느 누구 네가 네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자꾸 광야의 꾀를 가고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난이라는 광야 학교를 빨리 졸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되는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걸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광야 학교를 빨리 졸업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을까?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은 뭘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오늘 말씀 6절의 말씀을 보면 파란 글씨만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악에서 떠나는 방법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경외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무서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심.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고 나를 알고 계시고 그래서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나 완벽한 거룩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그것이 무서워서 경외하는 것, 그걸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가 그곳에 갔더니 광야에 가시덤불에서 막 불꽃이 있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가 거기서 벌벌 떨어요. 하나님의 현존을 만났을 때에 그는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인해서 벌벌 떨면서 그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제가 벅찹니다. 그랬더니 네가 너의 모든 자아를 다 벗어서 나에게 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 출애굽기 4장부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경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에 많이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들이 4장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냐면 이들이 땅을 팔죠. 그리고 땅값을 속이게 됩니다.
베드로가 물어보죠.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거짓말을 해요. 둘이 와서 다 거짓말을 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땅값을 속여가지고 즉사를 해요. 베드로에게 한 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건 네가 나에게 얘기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파란 글씨만. 자, 시작.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네가 지금 얘기한, 네가 지금 띄어먹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네가 거짓말을 우습게 생각하고 한 거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혼이 나가버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 거짓말하지 않아요. 두려워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이걸 분명히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당연히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정말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 너 하나님을 만월히 여길 받는 분이 아니시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을 정말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인도하시는 줄 알고 그 길을 인생의 GPS를 두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보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시면 가능하단 말입니다. 7절의 말씀, 7절 사람의 행위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지, 내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누군가 저를 씹는 이야기를 했다, 나를 씹는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나도 가서 씹는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갖다가 막 공격하고 나에 대해서 막 그러는데 나도 그럼 공격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누군가 와서 사역을 하라고 부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선한 일인지 아닌지는 나 안 해. 나 이거 주일날도 좀 잠 좀 자야 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지금 내가 조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요 통로에 있다고, 요 통로에 맨날 거기서 조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도대체 뭐가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을 내야 될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고백을 할 때, 이 사람,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한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인도함을 받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을 보면 유명한 왕이 딱 두 명이 나와요. 두 왕이.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스타트가 같았어요. 둘 다 키가 크며 준수하며 아담하고, 그리고 얼굴이 잘생겼어요. 자, 둘이 하나님 택한 사람들입니다. 왕이었습니다. 둘 다 잘 나갔는데 결과는 사울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후회가 된다 라고 말씀했고, 다윗 왕에 대해서는 내 마음에 합한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똑같았는데 결국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는 이미 중간 상황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요. 사울 왕은 그렇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다윗 왕은 최고를 잘못했어요. 그는 살인을 했고 간음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은 다윗 왕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사울은
열심히 했지만 뭘 안 했냐면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정말 많은 잘못을 해도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시편을 쓸 수 있었어요. 자기의 모든 문제를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우리 행위가 아니라 기도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들어줬고 결국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도 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할 때부터는 내 문제가 하나님께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기도를 딱 하는 순간에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결과로 인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할 때는 내가 영광을 받지 않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내가 영광을 받지 않고 기도를 하면서 또 내가 실망하지도 않아요. 기도하면 그때부터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하면 그냥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이건 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럼 제가 설교를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 목회와 시작이라는 저희 그 잡지가 있어요. 온누리교회에서 나오는. 거기서 저한테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피드백을 얻는지 올해 특집으로 한다고 저한테 메일이 왔습니다. 글 좀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글을 보냈어요. 저는 설교는 물론 뭐 설교를 배울 때야 제 아내가 저한테 많이 모니터를 해줬고 교인들로 해서 모니터를 많이 받았지만 저는 적어도 설교를 준비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설교단에 올라올 때부터는 저는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를 해요. 성령님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올라와요, 저는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흘리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말씀을 제가 전합니다. 나는 피드백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제가 피드백을 원하지 않습니다. 잘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나는 기도를 만약에 제가 안 했으면 잘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제가 영광을 받을 거예요. 제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나가다가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분 대부분 초짜 신자예요. 우리 교인들은 저한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 게 아니니까. 저는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또 제가 오늘 설교 망쳤다. 그래서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원고를 쓸 수 없습니다라고 돌려보냈어요. 제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하는 순간에 기도를 안 하면 무조건 그 사람은 기도를 안 하고 사업이 잘 된다. 그 사람은 정말 재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아주 문제가 심각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기가 기쁘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근데 무조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응답을 받든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께 가야 될 길들을 바르게 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좀 하세요. 내일 새벽부터. 응답이 오는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나한테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잘 되든 안 되든 소용이 없어요. 그냥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든지 그냥 가시고 그냥 데려가세요. 그냥. 전혀 이거 왜냐면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잘 돼도 문제고 못 돼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높이 평가한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살인을 해도 간음을 해도 높이 평가한 것은 다윗은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그냥 기도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의 GPS를 어렵게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정말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속이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가야 될 길이 보여요. 그리고 더 나가서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일이 뭔지를 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계획한 것,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끌고 나가실 거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분은 베다니 해밀턴이라고 하는 자매인데 실제 있었던 자매고 그리고 이 서핑 대회에서 우승했던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영상과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일을 하시는지를 세밀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here every day? Yeah. Lana? Oh, God. Dad, here's the shark net! We need to get to the reef. Just get to the reef. Stay with us, sweetie, okay? Stay with us. Please, Jesus. Please. Sarah, how can this be God's plan for me? I don't understand. Why did I have to lose everything? You didn't lose everything, Bethany. Not even close. That shark didn't kill you. You're still here. You're still alive. You have a family that loves you. What am I supposed to do now? I don't know. And how am I supposed to know? When the time is right, you'll know. Until then, pray. You listen. Listen for what? For what comes next.
힘드시죠? 하나님의 길을, 그 계획하는 거로 잘 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